창세기 7장 말씀은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아멘. 창세기 7장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예언하셨고 또 예언하 계시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거의 969세에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무드셀라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거의 1000년 동안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무드셀라의 이름의 의미대로 그가 죽었을 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무드셀라를 통해서 1000년 가깝게 심판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음란 방탕하고 또 물질 만능주의로 이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상태였어요. 현대 사회도 노아의 시대보다도 더 악하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심판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죄가 관영하는 우리의 입과 이 모든 구석구석 온 우주 지구 우리의 인간 사회 곳곳에 죄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흘러 넘치는 역류하는 노아보다도 몇백 배는 더 악한 그런 이 세대이기 때문에 심판하셔도 마땅한 시대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땅 끝까지 복음 전파와 택한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생명, 무드셀라의 목숨을 고무줄처럼 계속 늘려 969세까지 살면서 왜 969세까지 살게 하셨겠어요?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하루를 1000년과 같이 지루하게 또 1000년은 하루처럼 때가 되면 빨리 심판하실 텐데 우리도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예수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믿어야 되고 예수 재림하면 믿을 수 없다. 예수 재림하기 전에 심판을 외쳐도 무드셀라가 외쳐도 회개하지 않고 노아가 외쳐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하기 위하여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심판이 유보되어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노아와 같이 그것을 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되어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일어나기 7일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심판을 알려주신 것은 6장 말씀에도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수의 재림과 천국과 종말의 심판과 성도의 부활, 성도의 상급, 영생, 이 보이지 않는 이 일에 대한 경고와 예언을 노아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노아와 같이 일어나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믿고 이 세상에서 그 복음 때문에 절제하고 고난받고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때에는 창세기 6장 1절로 그 이하의 말씀에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딸들과 세상의 아들들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뭐 하나님의 아들도 딸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 상대자를 정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거인들이 누굽니까? 네피림들이 태어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면 이상하리만큼 세상적으로 잘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하든지 쾌락을 선택하든지 세상의 성공을 선택하잖아요. 이상하리만큼 잘 돼요. 네피림이라는 거인이 태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해서 낳은 자녀들이 세상의 용사가 되고 네피림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믿던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없다 하고 죄를 짓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네피림과 같은 거인과 같은 기업도 나오고 네피림과 같은 거부도 나오고 세상의 유명한 용사와 같은 사업체도 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랬고, 그리고 6장 1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죄를 계획적으로 졌어요. 안 질라고 하다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잠자기 전에 내일 이런 죄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내일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겠고 이렇게 마음에 악한 생각을 꾸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리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없다 하고 대적하는 죄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죄를 온 세상이 짓고 악과 의도적인 하나님 대적을 행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노아의 시대보다 몇천 배 더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타락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무신론주의자들의 이 공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이 사악한 미국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 악함이 노아의 시대보다 몇천 배는 더 사악한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은혜를 입어야 될까요? 어떻게 은혜를 입었다고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노아는 믿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예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이 우리도 노아와 그의 8 식구와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노아와 같이 그의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2절로 3절 그리고 이제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그것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7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러니까 암컷 7마리, 수컷 7마리, 그러니까 14마리죠. 정결한 짐승은 뭡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들, 소나 뭐 양이나 또 정결한 짐승은 쪽발이 갈라져 있는 짐승이죠. 이 되새김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쪽발은 세상과 거룩과 부정을 구분지을 수 있는 성령의 영감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지를 이 쪽발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구분할 수 있는 성도의 영감을 가리키는 것이고 말씀, 진리 중심의 삶을 진리와 영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조류 중에서는 썩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곡식만을 먹는 그러한 이 성도의 정결과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수중생물 중에서는 비늘이 있는 성령의 영감과 진리를 따라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믿음의 갑옷을 가지고 이 영적 군사가 되어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영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 정결한 짐승은 7쌍을 하나님이 보존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만, 그러니까 4마리죠. 한 종류의 4마리씩만 보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8절 9절 말씀해 보면은 아담이 그걸 어떻게 다 잡았겠어요. 아담의 가족이 8명인데 하나님이 선택받은 노아의 8 식구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동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리고 방주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이게 참 놀라운 일이고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을 거예요. 방주 앞으로 모든 정결한 7쌍의 동물들이 몰려오고 부정한 동물이 2쌍씩 방주로 다 들어와서 자기들의 방으로 성령의 인도로 다 칸칸이
3층으로 지은 방에 알아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보존하라고 하셨느냐? 그 이유는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 심판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도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7쌍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으로는 제사를 못 드리니까 2쌍 정도면 종족 보존에 충분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존 7쌍씩 2쌍씩을 불러들여 방주에 보존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주로 노아의 가족을 들이시고 그리고 모든 정결한 부정한 종족 보존을 위한 동물들을 불러 모으시고 새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는데 여기 4절 말씀에 이 말씀을 보면은 좀 거부감이 드는 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동사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 말씀이 아무리 묵상을 해도 좀 부담스러워요. 쓸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 쓸어버리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무지막지한 심판을 행하셨을까? 쓸어버리겠다. 내가 이 모든 피조물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호흡하는 곤충과 지면의 모든 생물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굉장히 과격하고 파격적이고 무서운 단어의 동사란 말이에요. 이 번역에 조금만 이렇게 좀 다듬어진 번역이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원어의 의미는 그런 어떤 의미였냐면은 이 쓸어버린다라는 동사는요, 마하라는 히브리어예요. 마하. 이 마하라는 히브리어 동사에는요, 쓸어버린다라는 의미보다는 씻어내다, 닦아내다, 근절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쓸어버린다라고 한 표현보다는 닦아내다, 또 제거하다 이런 이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원어의 의미,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의도를 이해하는데 좀 더 가까운 거예요. 이 마하라는 동사는 wipe out, 쓸어내어 닦아내다, 또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근절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절하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와 선택받은 그 동물들만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나머지 모든 기식이 있는 생물들을 다 죽이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죄를 닦아내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제거시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이 쓸어버리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갚음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하라고 하신 것은 여호와의 보이지 않는 경고하심을 경외하심으로 말씀을 순종한 노아의 가족 외에는 죄를 짓는 인류를 닦아내시고 죄를 근절시키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물로 부정을 정결케 하신 말씀이 매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다 보시면 첫째, 무엇을 물로 정결케 했냐면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아론의 족속들과 레위 지파를요,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물로 그들을 깨끗이 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제사장이 만약에 레위기 1장 출애굽기 29장 4절이나 3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씻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물로 정결케 한 다음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니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제사장도 물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봉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레위기 1장 9절이나 1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제물 중에
내장과 정강이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릴 때 물로 반드시 씻은 다음에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레위기 15장 6절, 12절, 16절, 17장 16절이나 22장 6절에 보면은 뭐 병에 걸렸거나 부정해진 사람들, 또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 부정한 것을 접촉했던 사람들이나 물건이나 의복도 내가 문둥병 걸린 사람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고 일어났어요. 그거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옷이 부정하고 내 몸이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로 빨고 물로 씻고 곰팡이나 자국이 생기지 않나 확인하고 하나님에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물로 씻어야 했고, 그리고 이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가 정결하게 되어 모든 우상 숭배와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이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의식이 오늘날 무엇과 연결되는 개념입니까? 세례. 구약에도 세례가 있었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뿌려서 부정과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라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홍해 가운데를 걸어가며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구름 아래 구름 기둥의 인도를 40년간 받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바다가 마른 땅과 같이 물벽이 세워진 그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바울은 세례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부정과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가죽을 베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가죽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증거와 확신으로 교회 앞에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서 살겠나이다라고 하는 예식으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마치 세례와 같은 거예요. 물로 세상의 죄를 제거시키고 근절시키고 닦아내신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안갚음을 하고 그들을 멸절시킬 수가 있느냐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심으로 죄를 제거시키시고 죄를 닦아내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하신 것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하라는 동사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지 안갚음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7절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말씀을 지켜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의 8 가족과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 문을 닫으신 그 6일 후에 7일 후에 일어날 방주의 홍수의 심판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또 기대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다음 주에는 10절부터 이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